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장 이제 우리가 뒷부분 읽었는데요.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장부터는 이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의 그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근데 이어서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은사의 근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 사랑의 동기로 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 가보시면 거기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3장이 말씀한 대로 사랑의 동기를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신령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하고, 특별히 그 은사들 중에 특별히 강조할 것은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예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뜻이 분명한 예언을 그리고 공동체 덕을 세우고 주의 명령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을 바울은 14장에서 강조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전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또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미래일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이때에 막 세워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세워나갈 가르침에 대해서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시기가 특정한 시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애굽에 놓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때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적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이스라엘의 타락이 정점을 찍을 때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초대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이 두 선지자 때 또 기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초기 시기에 이 이적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줄어들었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또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의 시기,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는 항상 그 이적들을 많이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시기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시기였습니다. 아마 교인들은 믿은지 헬라, 그리스 신들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 믿은지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시기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공동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설교가 일종의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자꾸 교회 내에서 미래일을 자꾸 가르치려 그러고 자꾸 성경과 다른 얘기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을 때 성경 안에서 그저 해석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유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다 이단들의 시작에는 정상적 교회에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막 은사다, 신비롭다 하면서 자기 성경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장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 그래서 그 말씀 가르친 일에 전념하자,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12장 보시면 12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7절은 그 다양한 은사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래서 몸과 지체 관계의 비유로 그 다양한 은사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은 그 은사와 관련된 교회 안의 직분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2장 본문은 은사와 관련된 다양성과 일치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본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개성들이나 성격이 다르시죠? 내성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십니다. 행동으로. 다양한 성격의 기질들이 만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각자 특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특징들.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일치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목이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치성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오늘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읽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죠?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누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명분별, 방언과 방언 통변, 통역하는 것,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12장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섬겨주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서로 같이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본문에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더 명확하게 우리 교회의 목적을 드러내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뒤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봉사 일을 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 봉사 일들이 과연 공동체를 세우느냐,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사임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한 달 전 해피데이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셨죠. 이제 언급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일 되신 청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계속 이대로 그냥 있으면 또 다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이제 교회 구제부에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구제해서 한 달 고시원 방을 이제 잡아주었고 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막 운동화도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주일마다 그 형제가 아주 오지는 않아요. 한 몇 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교회가 도와주는 것, 먼저 섬기는 일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에 어떤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분도 형편이 어렵다고 이렇게 사정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도움을 바라시는데, 제가 한편에서는 좀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꾸 뭘 바라고 와서 이제 속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구제 담당 우리 김동원 집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만나서 이제 하시니까 집사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이제 구제부를 통해서 그분에게 또 구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고 어떻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찾아온 사람을 일단 믿고 그분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우리가 주어진 봉사일, 섬기는 일, 은사의 일들을 할 때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를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판단하실 일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 할 일은 판단보다는 먼저 섬기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한 뜻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성,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우리가 인정하되 좀 우리가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셔요. 21절, 우리 다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21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릴 때는 하나님의 한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판단하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렇게 묵묵하게 세워주고 섬겨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 하시냐? 22절, 23절입니다. 오히려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약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 지체들이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하는데 더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지선이라는 화상 환자가 있어요. 한 10년, 15년 된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재학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차가 불에 타요. 그때 차에 갇혀 있다가 온몸에 이제 화상을 입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한국과 일본에서 화상 수술을 몸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을 40회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유명해서 이제 텔레비도 나오고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온몸에 이제 피부가 다 일그러져서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누가 인터뷰하는데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팔대에서 이렇게 살들 다 이식했는데요. 팔꿈치가 이식하니까 여기 안에 우리가 보면 여기 주름이 있습니다. 이식한 피부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름이 없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팔이 굽어지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주름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건데 이 주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안 보이게 역할을 하신 분도 있고 그분이 계심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고 성장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면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이번 한 주간 남문교회 또 가정에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어떻게 그 은사들을 서로 발휘하면서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리에 세워지고 그걸 통하여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각자의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교제와 은혜가 우리 남문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우리 자리 가운데서 또 2015년 잘 섬겼지만 또 내년도 바라보면서 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